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팔복의 구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네 가지는 체험을 받는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는 이제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는 단계가 됩니다. 좀 더 성숙해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이점은 그릇과 수도관의 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내 그릇이 체험을 받을 때까지 참 다른 것을 우리가 다른 데로 흘려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자기 용량만 차면 만족하는 것이 이제 내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만족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수도관과 같이 그 축복이 계속 흘러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관은 항상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전달하고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내가 체험을 받는 것, 내 그릇이 그냥 체험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영어로 보면 우리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순진한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까? 세상을 등지고 산속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순수한 사람이다, 청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우리 속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죠.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단절되어서 세상을 떠나고 세속을 떠나고 산속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까요? 감옥에 들어가서 독방에 갇혀 있어도 혼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속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이미 부패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5장의 19절 말씀부터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 자체에 이미 문제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혼자 있어도 끊임없이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과 단절을 해서 우리가 신문도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매개체를 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밖에서 들어오는 악을 내가 차단할 수 있다고 해도 내 안에서 나오는 내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이런 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구약 성경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 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 안은 우리 악한 것이 가득 찬 그러한 마음으로 죄성으로 가득 찬 그런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순진한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그대로 막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좀 자라고 우리가 좀 철이 들면 그것을 우리 감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속 안에 있는 것과 밖에가 좀씩 이제 우리가 철이 들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바로게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죠. 어린아이들은 순진하니까 바로 그것이 표현이 되지만 어른들이 좀 철이 들면 그것을 감추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을 감추는데 도사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에 따라서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20대 아리따운 아가씨가 화장을 하는 것은 치장을 한다 그러고요. 30대가 여인이 하면 단장을 한다 그러고요. 40대가 하면 분장을 한다 그랬어요. 50대가 하면 변장을 한다. 60대면 위장술.
그러니까 우리의 뭐 얼굴이 점점 이렇게 좀 주름살이 잡히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열심히 화장품으로 다 가려가지고 다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도 안 되면 성형 수술까지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들이 다 사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자분들만 아니라, 예?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외식. 이 외식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연극할 때 그 사람들은요, 배우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숙달된 배우들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1인 다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역을 맡아서 하는데 똑같은 얼굴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역을 했다가 다른 역을 했다 그러면은 관객들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역에 맞는 가면들을 탁탁 쓰고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3인 역도, 세 사람 역도 하고 네 사람 역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역에 맡아 가지고 나와서 좀 그 이거 하고 다른 역을 할 땐 또 들어가서 다른 가면 받고 나오고 뭐 이래 가지고 그 가면을 쓰는 그거를 외식한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우리 속 사람은 다른데 우리 속 사람의 모습은 다 다른데 그것을 감추고 어떻게 보면은 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겉으로는 우리 행실을 바르게 보이게 한다고 우리 속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을 닦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거듭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 우리가 주님의 피로 피 공로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인데 또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것을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텅 비어버린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백지와 같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청결하다는 이 말을 어떤 뜻이 있냐면 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도가 얼마나 높으냐. 예를 들면 순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은 금이 순금입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불순물이 다 제거되면 순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깨끗한 물이 어떤 것이 깨끗한 물입니까? 불순물이 없는 오염되지 않은 그런 물이 깨끗한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용해 가지고 불순물 또 오염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걸러서 우리들이 깨끗한 물을 마십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요, 백지 같은 상태로 비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뒤섞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 여러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로 가득한 하나로 집중된 하나의 피올한 순도가 높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청결한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말입니다.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쏠리고 또 마음의 다른 쪽으로는 세상에 쏠리는 그런 상태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정함이 없습니다. 깨끗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이 갈라진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결한 마음 가지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고 이 두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정결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이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2장 우리가 잘 아는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 한 서기관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우리 행실이 깨끗하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정말 목숨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른 것들도 당연히 순종하고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법이나 어떠한 틀이나 어떤 제도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해 있는 그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좀 헷갈리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만든 태양도 우리 눈으로 보다가는요, 우리 눈에 문제가 생기죠. 태양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빛이. 그런데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크신 영광을 가진 그 태양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것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다 봐요. 맛도 보고, 먹어보고, 들어보고, 생각해보고, 만져보고 다 봅니다. 다 보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먹는 것도 입맛이 아니라 먹어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본다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람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람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람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람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고 밖에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강풍이 불어서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 바람이 위력이 엄청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계시한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19편을 가서 보면 19편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자연에 있는 그 모든 질서를 통해서 이 우주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이 창조물들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자연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시편 19편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 7절부터 시편 기자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참 일하신 것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면 이것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계시로 우리에게 다시 그 어둠 속에 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태초부터 계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14절에 내려가 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볼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이제 볼 수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 계시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더 큰 계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볼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 빌립이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이해가 안 돼서 빌립이 다시 물어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이 이루어지면서, 참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이러한 깊은 동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오면 하나님과 대면하고 대화해서 나올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반사되어서 비춰졌어요.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그 광채가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사라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덮었다고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지금 모세는 들어갔다 나왔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 거기에 그때는 영광의 얼굴이 비춰가지고 반사되었지만 나오면은 그 영광이 사그러지고 빛이 사그라진 것처럼, 그래서 그는 감추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모세가 수건을 덮은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얼굴에 지금 반사되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오래되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같이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부부가 서로 닮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씨도 비슷해지고요, 입맛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또 뭐 생각도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30년 지나 보면 얼굴도 비슷해져요. 그래가지고 서로 좀 이게 오누이 같이 이렇게 비슷해지고 몸매도 비슷해지는 것 같습니다. 같은 거 먹다 보니까 살도 같이 찌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가 자기 얼굴에 광채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점점 하나님 닮아가고 있고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참 모든 것이 점점 이제는 주님의 생각에 닮아가고 주님이 가시고 계시는 참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주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것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한 선교사가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힌두교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사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힌두교도 장사꾼 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오랫동안 사귀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힌두교도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도대체 얼굴에 무엇을 바르길래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이 선교사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빛이 나다니요, 저는 아무것도 사실 바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도가 화를 내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볼 때마다 얼굴에 빛이 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는데, 어디를 가든지 봄베이를 가든지 수랏을 가든지 어디를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당신들만 쓰는 화장품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선교사가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서, 제가 그러면 비밀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에서 나는 빛은 제가 얼굴에 무엇을 발라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내 얼굴을 통해서 당신에게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서 가득해지면서 우리들이 그것이 불이 밖으로 이제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현되기 시작하고, 그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 감출 수 없는 빛입니다. 사랑의 빛이, 용서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얼굴에 빛이 나나 안 나나? 광채가 나고 있습니까? 굉장히 부담되시죠? 자,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 마음이 갈라져 있는 사람이 아닌, 우리가 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웃들에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책망한 것처럼 아직도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세상에도 한 발을, 하나님에게도 한 발을, 이렇게 나뉘어진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혹시 아닙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거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나의 그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겨진 것으로만 기뻐하지 마십시오. 체험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이제는 수도관이 되어야 합니다. 체험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고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어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그런 하나님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